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22절 본문 말씀 가지고요. 천국은 어른 전용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딱 이렇게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게 참 제격인데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에 실패해가지고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큰애들은 뭐 학교 공부가 있어서 못 온다 그래서 그 큰애들이 못 와서 꼬마들을 믿음이 없어서 안 데려왔는데 이렇게 많은 동료들이 올 줄 알았으면은 데려올 걸 그랬습니다. 예, 참 보기 좋습니다. 귀합니다. 가족들과 휴가를 가기 위해서 여러분 이 숙박업소를 검색하다 보면요, 간혹 가다 보면은 성인만 투숙할 수 있는 호텔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한 호텔이기에 이 성인들만 가나 하고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요, 사실 뭐 별거 없어요. 뭐 그냥 수영장에 바가 있어서 뭐 이렇게 술 마시고 뭐 이러는 정도만 다를 뿐이지 별거 없더라고요. 아마도 평소에 아이들한테 이렇게 시달렸던 부모님들이 이제 부부끼리만 조용히 지내고 싶어서 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애를 맡기고 부부끼리 오붓한 시간을 지내자 하고 호텔에 왔는데 와보니까 남의 집 애들이 그득해가지고 막 소란스러우면은 그게 힘들까봐 아마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그런 호텔을 그렇게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 저같이요, 맨날 아이들 속에 둘러싸여서 사는 사람은요, 아이들 한두 명 있는 거는 정말 우습습니다. 별로 이렇게 정신 사납지도 않고 그런데요, 이 조용한 곳에서 사시던 분들은요, 아이가 한두 명만 있어도 막 이렇게 영혼이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국에서 교회에서 보니까 어르신들 이제 애와 별로 접촉이 한지 오래되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애 하나 있으면 막 너무 괴로워 하더라고요. 뭐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아마 그런 분들을 위해서 그런 호텔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젠간 저도 제 아내와 함께 오붓하게 그런 호텔을 즐길 시간이 있을까 좀 한번 재밌게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사실 저희 집사람하고 저는요, 이렇게 애들 두고 떠나면요, 이게 뭔가 불안하고 굉장히 어색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건 중독이다, 아이 중독이 됐다, 일종의 중독에 걸렸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여튼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이처럼 어른과 아이를 나누는지 몰라도요, 천국은 성인만의 전유물은 절대로 아닙니다. 마태는요, 지난번 본문에서, 그러니까 지지난주죠. 지지난주 본문에서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던 계층인 여성, 그러니까 아내들의 인권을 보호하시고 결혼 제도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마태는 또 다른 소외 계층의 하나인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시각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18장에서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18장이니까 바로 한 장 앞에 아니겠습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가르침을 모두 다 잊어버리고요, 예수님께 안수받고자 자녀들을 데리고 나오는 부모들을 꾸짖었습니다. 당시 유대 남성과 이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이지요. 소위 말하는 가부장적인 사회, 가부장적 제도. 그런데 뭐 여러분, 사실 진짜 제대로 된 가부장은요, 사실은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가부장과 가부장적 제도와 요즘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이 여성주의자들, 여성 운동하는 자들의 이런 어떤 사상적인 대립 충돌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좀 건강한 이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한 어떤 생각을 좀 참조하시고 싶은 분들은요,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영상 유튜브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토론토 대학의 임상심리학자고 심리학 교수로 근무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은 아마 기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분으로 알고 있고요. 가부장적인 제도에 대해서 장점, 그거의 건강한,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루어왔던 사회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페미니즘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논리적으로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면, 관심 있는 분들은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이 좋은 가부장은 좋지만
나쁜 우리나라 역시 유교적인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제도는 사실은 굉장히 좋지 않은 것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이러한 좋지 않은 가부장적인 이 제자들의 모습, 유대 남성들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시면서 이렇게 14절에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라고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교훈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에게 주님께서 안수를 하나하나 해주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에 해당하는 헬라어가요, 파이디아라는 단어인데요. 이 파이디아는요, 파이디온의 복수형입니다. 그리고 파이디아는 7살 이하의 어린 작은 아이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7살 이하의 어린아이가 바로 파이디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어린아이 축복 기사는요, 이 사건은요, 모든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사건을 기록하는 이 복음서의 내용을 병행하는 구절이라고 하거든요. 병행 구절을 살펴보면서 복음서를 보는 것이 상당히 유익한데요. 마가는요, 마태와 동일한 단어인 파이디아, 그러니까 어린이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누가는 어린 아이들로 번역된 이 단어를요, 파이디아가 아니라 브레페라고 쓰고 있습니다. 브레페는요, 바로 젖먹는 유아, 인판트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갓난장이 엄마에게 안겨다니는 그런 신생아들을 바로 브레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서들을 다 종합해 보면은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은 어떤 아이에서부터 어떤 아이까지입니까? 엄마 품에 안겨서 젖먹이는 신생아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걸어다니고 또는 뛰어다니는 7살 어린아이 그리고 그 이상까지도 모두가 포함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 연령, 갓난아기부터 전 연령의 어린아이까지 청소년기 전까지 또는 청소년까지도 포함된 그 어린아이들을 다 부모들이 데려와서 예수라는 놀랍게 뜨고 있는 랍비 선생님께 안수를 해달라고 데려온 것이죠. 왜냐하면 손을 얹으면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소문이 벌써 나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가 한번 안수를 받는 것은 굉장히 큰 어떤 부모님들의 기쁨이었던 것이죠. 굉장히 그 자체가 귀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온 그 부모들의 아이들을 모두 다 안수해 주시고 절대적으로 부모를 의지하는 이 아이들처럼 천국은 100% 나 예수를 의지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나오는 그 부모의 그 모습이 바로 천국을 갈구하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면서 이런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은 그들의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이처럼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성인 전용이 절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들처럼 아버지, 어머니 의존적인 존재들이 소유하는 것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한편 본문은요, 유아 세례의 기원이 되는 구절입니다. 유아 시절에 세례를 받은 경험이 있었던 초대 교부 오리게는요, 유아 세례의 기원을 바로 사도 시대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칼빈은요, 유아 세례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들은 베푼다. 세례란 값없이 주시는 사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됨에 대한 서약이며 그 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히 장로교는요, 유아 세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행하는데요. 물론 카톨릭도 그렇게 행하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가 이것을 유아 세례를 근거로 드는 구절이 구약에서는 바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라는 그 할례의 구절을 영적으로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세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영적인 것으로 설명을 하고요.
또한 바로 오늘 본문 구절을 들여서 어린아이들이 세례받는 것이 결코 비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볼 때 어린아이는 이처럼 매우 중요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를 우리가 제대로만 키운다면요, 이 나라와 이 사회와 교회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요, 반대로 사회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집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너무나도 이상하게 흘러가는 이유는 바로 미국의 가정이 많이 붕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 우리 한사랑 성도님들, 그리고 모든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가정만 제대로 우리가 잘 이렇게 간수하고 말씀으로 자녀들만 양육한다면요, 우리의 미래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시 어린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주일학교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이 바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특별히 여러분, 주일학교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주일학교에 투자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주일학교에 사역하는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참으로 감사하게도 우리 사역자들을 막 이렇게 괴롭히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는 성도님들이 안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보통 교회들 가면요, 이 전도사님들은 막 그냥 굉장히 아주 쉬운 존재예요.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있을 때 이 전도사님들은 이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되면은 학교 운동장에서 이제 주차를 하거든요. 주차 이렇게 정리를, 차들이 많이 오니까 주차 정리를 학교 운동장에 세울 때 하는데, 어떤 분은 이제 전도사님인지도 모르니까 제 후배 동생 전도사한테 키를 맡기면서 잘 부탁합니다. 발렛인 줄 알고 잘 부탁합니다.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분은 뭐 모르니까 그랬지만, 여러분, 이 전도사님들, 우리 사역자들을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마음이 있고 시간이 있는 분들은 교사를 자원해 주시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등장하는 이야기는요, 바로 이 어린아이와 너무나도 대비되고 대조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이때 당시에 생각으로는 천국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때 당시에 선입견, 편견, 사회적 통념에 의하면요,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굉장히 천국에 가까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습니다. 바로 부자 청년 이야기인데요, 이 사건 역시 공간복음에 모두 등장하는 기사입니다. 당시 유대의 사회적 통념은요, 바로 이 부자 청년처럼 부자고 남자고 유대인인 사람은요, 천국이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자로 태어나고 부자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등장하는 이 청년은요, 또 거기다가 율법까지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야말로 사실은 천국에 가깝다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러한 조건을 가진 자였죠. 특별히 누가복음 18장 18절 그리고 23절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청년은 특별히 청년이었고요, 거기다가 직업이 관리였어요. 관리라는 것은 이 굉장히 지위가 있는 공무원이라는 것이거든요. 거기다가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청년이고 공무원이고 큰 부자이다 보니까 오늘날로 치자면 엄친아, 모든 이 딸 가진 엄마들이 시집 보내고 싶어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이 청년 관리였던 것이죠. 거기다가 이 친구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지킨 자이고 영생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이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상당히 괜찮은 친구죠. 상당히 이 좋은 청년이고
꽤 매력있고 괜찮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 딱 진짜 중요한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그것은요, 영생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두 가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잘못된 지식은요, 바로 잘못된 기독론입니다. 즉,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이 청년이 반밖에는 몰랐어요. 아니, 반의 반도 몰랐죠. 그는 예수를 그저 자신보다 조금 뛰어난 랍비, 곧 인간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청년이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부릅니다. 랍비죠. 여러분, 이 호칭이 좋은 호칭입니까? 나쁜 호칭입니까? 좋은 호칭이죠. 선한 선생님, 선생님도 좋은데 거기다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그것만큼 좋은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호칭은요, 예수님께는 어울리지 않는 잘못된 호칭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계 4대 성인이 있습니다. 바로 공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그리고 누굽니까? 예수예요. 이걸 세계 4대 성인이 세인트라고 하는데, 여러분,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 예수님이 4대 성인이다라고 말하면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칭찬입니까? 모욕입니까? 모욕이죠. 모욕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모욕도 엄청난 모욕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레벨이 다르신 분이에요. 레벨이. 그런데 그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동등한 존재다라고 해버리면요, 우리 인간들,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4대 성인으로 뽑아준 게 어디야? 얼마나 이 세인트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명, 4명 중에 한 명으로 전 인류를 통해서 뽑혔다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이렇게 말할지 몰라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일인 것이죠. 지금 그 청년이 하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선한 선생님, 그것은 자신과 비교하여 나보다 조금 더 선하신 랍비, 나보다 조금 더 좋으신 분이라고 예수님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청년의 잘못된 기독론에 대해서 지적하시며 톡 쏘듯 말씀하십니다. 화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태는요,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라고 말했다고 기록하지만, 누가는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네가 인간적으로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영적으로 보면은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선한 분이에요, 안 선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선한 분이시고 선 자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 청년 입장에서 인간적으로 나를 보고 있는 그 청년의 시각으로 말을 해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만약에 인간으로 본다면은 이 세상에 나를 선하다고 말하면 안 된다. 절대 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당시 제자들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신반의했기 때문에 사실 이 청년의 이러한 잘못된 기독론적인 시각을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현대처럼요, 기독론에 관련돼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1. 하나님, 2. 완전한 인간, 이렇게 쭉 정리된 기독론이 이때는 당연히 없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며 두 가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놀라우신 분이시고 기묘자고 모사라, 이런 거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이 그렇게 선한 인간으로밖에 못 보는 것은 그나마 그 청년이 굉장히 귀한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신학이 발달한 오늘날도요, 이런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절대 다 믿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기독론적인 신학적인 정보를 주면요, 야 그게 말이 되냐 하고 하면서 안 믿어요. 그러니까 금요일날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복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그 청년의 잘못된 지식은요, 바로 잘못된 구원론입니다. 그의 구원론은요,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그가 질문했습니까?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그 질문이? 이걸 모르시면 안 됩니다. 다시 여쭙겠습니다. 그 청년이요,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 구원을 얻습니까? 천국 갑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답해 주셔야 됩니까? 못 간다. 그렇죠. 천국은 선한 행위로 가는 곳이 아니다. 이 청년에게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배운 그 찬양을 가르쳐줘야 돼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을 가르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애들도 알 정도로 요즘엔 신학이 발달해 있으니까 구원론도 발달해 있다 보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얻는 거다. 우리는 너무 이론적으로 쉽게 배우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그걸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출발이 잘못된 거예요. 구원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를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구원론에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께 행위로 어떤 행위를 해야지 구원 얻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시작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 못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가 행위 구원을 물으니까 예수님 역시 그에게 행위로 그 수준에 맞춰서 답변을 주십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더니 그 청년이 그럼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10계명에 나온 이 5계명부터 쭉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쭉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들은 벌써 이미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고 율법의 깊은 의미를 모르는 거죠. 율법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은 자기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이미 사랑한다고 착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청년을 봤을 때 하나님은커녕 이웃조차도, 눈에 보이는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 번에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 청년이 다 지켰다고 대답하니까, 그리고 그 청년이 그렇게 대답했을 때는 이 위대한 랍비로부터 어떤 답을 듣기를 원했을까요? 다 지켰습니다. 올커니 천국 땅땅땅 이렇게 해주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친구가 그래도 뭔가 구도자의 마음이 있으니까 자기가 율법을 다 지켰으면서도 뭔가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어떤 계명을 지켜야지 내가 진짜 완전한 구원을 얻겠습니까? 이걸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불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인증받고 싶은 거죠. 너 지금까지 잘해왔다. 너 그대로 하면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에게 부족한 것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우쳐 줍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그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그때까지 그거를 몰랐지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 부자 청년의 반응에서 그게 너무나도 확실히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22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는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마가는요,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결론적으로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아요. 낙관적이지 않아요. 그 많은 재물로 인해서 그 청년이 근심을 했어요. 여러분, 근데 근심 안 하게 생겼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지금 장가도 안 간 이 친구가 모든 전 재산, 그 많은 재산을 팔아서 다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예수님 따르라니, 여러분, 이게 믿음 있는 우리 또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한 게 저한테는 그런 명령을 안 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물론 팔 것도 별로 없지만 그런 명령을 안 내려주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럼 이 말씀은 우리가 모두 다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모두 다 그러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재산 다 팔고 이단처럼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냥 소복 입고 하얀 옷 입고 맨날 와가지고 새벽에 주여 주여 이러고 있어야 됩니까? 그건 이상한 거죠. 그게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이 청년에게만 재물을 이토록 강력하게 요구하셨냐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보실 때 이 친구에게는 뭐가 하나님이에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돈이 하나님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돈을 다 팔라고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돈 대신에 무엇인가 또 다른 하나님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나에게 돈 말고 또는 돈일 수도 있고, 무엇이 지금 나에게 그 하나님의 자리를 위협하고 그 내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이 아닌 그 이 청년처럼 돈이 올라가 앉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 명예가 올라가 앉아 있습니까? 내 건강, 내 미를 추구하는 것, 그 무엇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는지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아야 돼요.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출세가 또한 우리 마음의 보좌에 하나님으로 앉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재물이 많고 적음은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물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재물에 더 쏠려 있으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돈이 많다고 재물이 많은 부자만 돈에 마음이 팔리는 게 아니에요. 돈이 없는 사람도 오히려 돈에 마음이 팔려 안 팔려요? 돈에 미쳐가지고 돈에 환장해서, 죄송합니다, 과격한 표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에만 집중하면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너무 많아서 부들부들 떨면서 아까워가지고 못 쓰고 그냥 동전 하나도 이렇게 다 세가지고 이러면 그것도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거 맞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오직 미래에만 그걸 투자하고 보고 이러면서 하면 그게 역시 또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 그게 재물이든 명예든 출세든 건강이든 외모든 자녀든 또는 남편이든 아내든 그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은 천국에서 약간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당시 주류 사회로부터 무시받고 소외된 계층인 여성과 어린아이는 오히려 천국과 거리가 먼 자들이라는 대표였는데, 오히려 그들이 천국이 그러한 자들의 것임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부자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부자에게 천국은 이미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여겨졌던 부자들에 대해서, 그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게 다음 주 본문이죠,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부자 전용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천국은 어른들의 전용도 아니고 부자의 전용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요, 어디를 가든지 간에 등급이 나뉩니다.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죠? 비행기 타보면은
정확하게 등급이 나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렇죠? 다 줄 서 있고 퍼스트 클래스는 먼저부터 쫙 가고요. 퍼스트 클래스는 보니까 뭐 라운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보면은 막 그냥 먹을 것도 막 차려져 있어. 비행기에서도 그렇게 많이 주는데 거기서도 먹고 비행기에서도 먹고 진짜 참 그렇습니다. 배가 커야 될 것 같아요. 퍼스트 클래스를 살려면은 배가. 그런데 그걸 보면요. 그분들은 그냥 딱 우리는 막 쭉 줄 서 있는데 막 짐 들고 서 있는데 그분들은 널널하게 이러고 이제 단 몇 명만 이렇게 쑥 그 게이트로 들어가요. 그러고 나면 이제 비즈니스 쑥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비즈니스. 요즘 왜 이렇게 또 그레이드를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맨 마지막 이코노미 들어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런 등급은요. 디즈니랜드 같은 띵파크에도 가면은 있어요. 일반 쿠폰 사는 것도 엄청 비싼데 그 쿠폰에다가 한 몇십 불 더 얹어주면은 무슨 패스트 트랙 뭐라 그래요? 어쨌든 그 표가 있으면요. 그것도 몇십 불 더 사면 그 라인 쭉 서 있는데 옆에서 룰루랄라 하면서 이렇게 쑥 지나가서 먼저 도착하면 먼저 태워주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마다 얼마나 뭔가 이 마음이 허전해. 그 좋은 놀이동산에 와 있는데요. 마음이 뭔가 허전해져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패스는 오직 하나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 오직 하나뿐인 패스가 뭡니까? 오직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달라요. 오직 예수와 오직 믿음만 있으면 노인이건 장년이건 청년이건 어린아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기준인 바로 그 오직 예수, 오직 믿음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곧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에 대해 의존성을 보시는 것입니다. 네가 나를 얼마나 의지하느냐, 네가 나를 얼마나 붙잡느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는 자는 이미 천국을 얻어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